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는 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데 되기를 바랍니다.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반대쪽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할렐루야. 오늘부터 5월 5주 동안 가정에 대한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연속 강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5월 달에는 가정 시리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또 가정에 대한 설교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죄송하지만 가정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부에 관한 설교를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부부 설교하기가 제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되신 분들보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부부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마지막 주를 부부 설교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어느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웃음이 가득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세요. 자, 저 2층도 함께 인사하세요.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5월 살아볼 만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세요. 어느 가정이 부부싸움이 잦았나 봅니다. 아직 유치원 다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이 신기했나 봐요. 근데 이 엄마 아빠의 싸움의 수준은 좀 높아요. 아빠는 부인한테 연이라고 쓰고 엄마는 남편 아빠에게 놈이라고 써요. 거의 싸움이 연놈이요. 어느 날 아이 앞에서 무심코 의식 없이 엄마 아빠는 여전히 싸웁니다. 그날따라 아마 연하고 놈을 많이 썼나 봐요.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가운데 서서 아빠를 보고 말합니다. 아빠, 연이 뭐야, 연? 왜 아빠는 엄마보다 연이라고 그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야. 좀 있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자꾸 놈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왜 엄마는 아빠한테 놈이라고 그래? 그냥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아이가 애갓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신나는 목소리로 할매, 엄마 아빠는 싸울 때 놈년 그런다. 그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할매, 지랄하고 잘 빠졌네는 뭔 말이야? 참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이 아이가 되게 똑똑했나 봐. 유치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사회를 봤어.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 가서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돼. 엄마, 아빠 잘 오셨어요. 구경 참 잘했어요. 여기에 온 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뭔 말인지 몰랐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웃어. 지금 이 아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 뭐라고 들었어요? 상대방을 존칭으로 쓰기 위해서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욕을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잘한다고 칭찬해 준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어른들이 조금 듣기 힘들어도, 들으면 거북스러워도 우리 부모님들은 꾹 참고 설교를 들어야 돼.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톤 높이지 않고 그냥 조곤조곤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도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주셔야 돼.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내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제는 무엇을 믿을까는 이게 이미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번 정도 인용을 한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새기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저랑 해주셔야 돼. 자, 손 내려봐요. 자, 집중하시오. 손 올리세요. 자, 손가락은 몇 개예요? 예? 예, 5개입니다.
어느 날은 손가락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네가 제일 잘났는지 한번 자기의 가장 좋은 점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좀 고상하게 착 이렇게 올려봐요. 자, 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 최고할 때, 칭찬할 때 어떻게 하니? 딱 이렇게 하지 않니? 그리고 손가락 가운데 뭐가 제일 굵어? 엄지가 굵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검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네 똥 굵다. 사람들이 뭘 가르칠 때, 뭘 이렇게 사물을 표현할 때 뭘 제일 많이 쓰니? 이렇게 하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해봐요. 나한테 삿대질 해봐요. 시작. 아, 왜 안 해요? 하라니까. 시작. 솔직히 우리 손가락 중에 뭘 제일 많이 써요? 요걸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니까 내가 최고야. 자, 손 이렇게 봐요. 나란히 해보라고. 이렇게. 우리 니건이 할아버지네 안 해요. 위로 올리라니까. 위로 올려, 위로. 자, 손가락을 딱 펴보면 어떤 것이 제일 커요? 예?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크잖아요. 야, 누가 제일 커? 다 싸그러져 이 자식들아. 그래서 자기가 크니까 대장이래. 그랬더니 요거는 좀 잘 안 되는데 요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요거는 요렇게 했다간 욕이야, 욕. 큰일 나요. 목사님 이러면 큰일 나. 큰일 나. 이 약지가, 야, 결혼식 할 때, 약혼식 할 때 어디다 끼니? 그래서 내 손가락이 제일 소중하고 귀한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문제야. 이 소지가 키도 않고, 여러분 굵지도 않아, 많이 쓰지도 않아. 어쩌다 한번 어렸을 때 손꼽장 너 나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 그거는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간혹 콧구멍이나 귓구멍이나 한번 파지 쓸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약지가 하는 말이, 야, 내 말 잘 들어봐. 너희들 이거 없으면 병신이야, 장애인이야 라고 했대요.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혹시라도 손이 좀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재밌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이거 없으면 불편하잖아, 장애잖아, 이런 이야기는 거예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보세요. 자, 자기를 때리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해요. 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작품이다. 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진 걸작품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는 거룩하고 정기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더 크게, 어떤 누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 믿어지면 아멘. 요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하면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는 밥버러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되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가 없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 자녀는 가정의 행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가구가 있고 기가 막힌 집터에 집을 세웠어도 애기 울음소리가 없거나 아이 소리가 없으면 그 집은 어딘가 모르게 삭막해. 교회도 어른들은 많은데 교회 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아. 아이들의 소리, 학생들, 청년들의 소리가 없다.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의 보배야.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애 낳아도 한 명만 낳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후에 존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렇게 가다가는 100년도 없이 이 나라는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회의 미래입니다. 철이 없다고 아직 돈 못 벌어 가지고 온다고 돈만 쓰는 여러분 돈구멍이라고 천방지축이라고 함부로 쓸데없는 존재로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금물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나에게 준 최고의 큰 선물이요, 가장 귀한 재산이요, 삶의 기쁨과 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면 거의 동감할 거예요. 여러분 1년 살든 3년 살든 30년 살든 20년 살든 간에 부부가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있어요. 위기.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되겠는가? 내가 저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겠는가? 죄송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 번의 그런 고비가 있었어. 그런 고비가 없었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는 끈아풀이 뭔지 아세요? 아이예요. 아이. 여러분 아이는 정말로 우리 부부에게, 여러분 가정들에게 필요한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어린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주제를 한번 가지고 해볼까 하다가 이런 단어가 떠올라서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오늘 좀 따라해봐요. 자녀는 짐이 아니라 행복이랍니다. 자식은 고난이 아니라 면류관입니다. 부모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조금 나면 5명, 기본 7, 8, 9명씩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의 아이는 부모님들이 키웠다기보다 방목했다고 해도 맞을 거예요.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벌써 질서가 잡히고 형이 동생 군기 잡고 언니가 동생들 군기 잡아. 어떻게 살아야 남을지 스스로 터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리고 머리가 영리해야 돼. 저희들 어렸을 때 껌을 한번 먹고 버린다, 그건 인간이 아니야. 기본으로 2박 3일은 껌을 부쳐 먹어야 돼. 어떤 집은 심해가지고 일주일은 먹어. 그래서 껌보다 종이가 더 많아가지고 씹히지도 않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끄떡끄떡 해봐. 과자 하나 누가 들고 오면 다 쫓아다녔어. 우리 동네만 그랬어? 그럴 때가 있었어. 부모님들 아침에 일 나가면 캄캄해야 들어와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많으면 셋, 거의 기본이 1명에서 2명 정도 돼요. 그런데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만 봐도 그 자식 하나 둘 키우는데 짜증을 참 많이 부리고 화를 참 많이 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짐덩어리 같고, 어떻게 자녀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고난의 단어가 되기도 할 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 그 아이가 성숙해서 그 아이가 어느덧 성년이 되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고난처럼 느껴지고 짐처럼 여겨졌던 내 자식이 행복이 되고 웃음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나이가 먹었는데도 짐덩어리로 느껴지고, 나이가 40,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에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며, 여러분 삶의 기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저희 교회도 조금 젊은 축에 이제 좀 모이는 교인들 중인데요. 유치원을 보낼 때 되면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학교를 위해서 이사를 가고 주소를 바꾸는 부모님들도 제가 봤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어느 대학에 보낼 것인가. 이것이 2박 3일 동안 고민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은 관심도 없고 진짜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예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과 해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 자세를 가져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본을 가르치자. 자, 옆 사람하고 기본만 가르치자. 저는 간혹 주일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본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주일날 그것도 잠깐 보고 헤어진 신분이 저하고 90%가 넘는다고. 그러면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아니면은 딴 데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엄마 아빠가 인사할 줄 모르는데 자식이 인사할 줄 알겠어요? 그잖아요. 이거는 무슨 국문학과 나와야 되고 수학과 나와야 되고 생물학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알아듣지요? 마스크는 썼지만은 들리기는 하지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서로 반가워서 인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윗사람을 보면 여러분 인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신세를 지거나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때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내 옆에 앉아 있어서 고마워요. 다시 뒷사람과 인사해봐요. 함께 신앙생활해서 고마워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보세요. 아직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본 A도 모르고, 여러분 함께 어울릴 줄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자식들은 그냥 남편은 다 뒤로 제껴놓고 오직 자식에게 올인하는 엄마들 잘 들으세요. 10년, 20년 있다가 땅 치고 후회하고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인생 후회한 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깡소주 까놓고 그냥 김치찌개 여러분 무 씹어 먹으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기본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고 하버드 대학 나와야 되고 포항공대 갔다 와야 되고 한동대 다녀야 되지만 성공할 확률이 많은 거지 성공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반듯하게 키우고 반듯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겠으니 가장 먼저 만난 선생님이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 어울리는 선생님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정생활이 교과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반듯하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여러분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 아이에게 공부 100번 하라는 것보다 그 모습 한 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누구로서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내 아이들에게 한 번도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혀놓고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다그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자, 신앙생활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엄마에게 자식들이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얘들 앞에서 부인에게, 마누라에게 함부로 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 데는 다 들어야 될 사람이 온 거예요. 또 부인 잘 들으세요. 엄마, 남편을 늘 무시하고 구박하고 아이들 앞에서 늘 아빠 욕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아빠가 뭐 한마디 하면 뭐요? 왜요? 하고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게 훌륭한 엄마가 만들었어. 엄마가.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학교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끌어줘야 되는데, 말만 하면 선생님 반말, 선생, 야 니네 선생.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니까 애들도 선생님들을 아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기본만 잘해도, 기본만 가르쳐도, 기본만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옳은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꼭 들어야 될, 부모님들이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다음 주일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강해, 수요일날 내가 아가서 강해, 지금 금요일날 지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설교 아무리 들어봤자 기본이 안 되면 말짱 돌아보기라니까. 오늘 이 5월달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가정을 살려내는 일이요. 교회가 뭐예요? 가정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정말 반듯하게 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값지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경외라는 말은 원문에 찾아보면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죠? 몰라요? 아시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보령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마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린이 주일 때 단골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닮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은 나 닮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만큼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의 그 훈계, 여러분 자식들의 호통,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겠지, 너 이 버릇 고치라겠지, 너 일찍 들어오라겠잖아, 너 공부하라겠잖아,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래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배운다. 이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 여러분, 이걸 꼭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우리 왕성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 부모님의 이 언행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뭐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화나게 만들고요, 자꾸 추운 이야기, 쓴 뿌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면,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특히 중고등부 청년 때 부모님들의 그 그릇된 행동과 자주 싸움과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여기에 상처가 있어.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러지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어. 그리고 늘 말해,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 같은 인생 안 될 거야, 나는 젖다운 인생 안 살 거야 하면서 20년 30년 지나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 사랑하는 며느리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위를 만나서 가정을 갖는데, 어쩌면 며느리 이야기 듣고 사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 왜? 사람은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가 있겠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못쓸 짓을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사과해야 돼. 여러분 자녀가 40이 먹고 50이 넘었어도 자녀는 자녀야. 전화 걸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누구 아빠야,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더구나, 얘야 내 딸 누구야, 너도 나이가 먹어서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내가 너 학생 때, 내가 너 청년 때, 내가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이랬었잖아, 참 미안하고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구나 해야 돼요. 우리 특히 우리 교인들도 제가 술 담배 먹는 거 압니다. 술 좋아하시죠? 한 병 가지고는 양이 안 차고 한 두세 병 까지요. 여러분, 술 먹는데 내가 먹지 말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술, 담배라는 것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끊으라고 해서 끊어진 것도 아니고 먹지 말라고 안 먹는 거, 먹지 말라고 더 먹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은혜 받으면, 주님 만나면 끊어지더라고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은혜 받아서 끊으시고, 아직도 끊지 못하고 혹시라도 소주 한 병씩 홀짝홀짝 잡수신 분들 절대 집에서 먹지 마세요. 집에서 아이들 냉장고에 어디에 차갑게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냉장고에 술병 놓지 마요.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습득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술이 없어? 대답하기가 곤란해? 내가 투시원사에 있어가지고 다 아는데. 우리 여자분들 술 한 병 두 병 까야 잠 오는 사람들,
그랬더니 통화에 나 잠이 안 와서 죽겠어. 야, 구약표 구약 스바냐 곧바로 잠이 와버린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도랑도랑한 이 말씀이 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도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야기가 곧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애들 업고 들치고 손잡고 목마 태우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잔뜩 온 거예요. 그러니 한번 그 현장을 생각해 봐요. 우는 아이, 똥 싸는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 돌아다니는 아이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들을 혼내는 거예요. 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귀찮게 하냐고, 왜 이런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역 못하게 하느냐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화를 냈죠.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엄청난 화를 내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축복기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학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부모님들 학원 안 가면 난리 나지요. 성적 좀 떨어지면 난리 나지요. 그죠? 학교 빠지고 오락실 가 있다 주님 오시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예민해요. 학원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특히 공부 못했던, 공부를 잘 안 했던 부모님일수록 아주 자녀들에게 한을 풀어, 한을. 하여튼 엄마 얘들 공부 못하고 탁탁거리고 막 하는 엄마들 나 꼭 성적표를 보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유치원을 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정말 귀한 회사에 들어간 거 정말 복입니다. 분명히 복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애야, 너 공부 잘해야 돼. 좋은 학교도 나와야 돼. 육사도 가야 되고 경찰대학도 나와야 되고 농협대학도 가야 되고 포항공대도 가야 되고 그래 맞아 법대도 가야 되고 정말 컴퓨터학과도 가야 돼. 그런데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돼야 된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네 인생 끌어주고 보장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한 명 한 명 안고 축복 기도해 주셔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축복 기도해 줄 거예요.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 한 명씩 기도해 줄 거예요. 뭐 담임 목사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유산 남긴 것도 중요하고 집 물려준 거, 상가 물려준 거, 증권 물려준 거, 여러분 숨겨놓은 거, 금괴 물려준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 함께 결혼하고 등등으로 헤어졌을 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매일마다 내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리라. 그대로 계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중고등부 정도까지 된다면 아침 저녁으로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학교 갈 때 단 30초 1분이라도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며칠 동안은 귀찮고 싫고 왜 그래 엄마 미쳤어 막 이래. 그런데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자동 캐스요. 기도해 줘야 가요. 여러분, 그 다음 저녁에는 언제가 좋느냐 하면 잠자기 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잠자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머리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상하고 아이들이 정말 말 안 들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애들 자면서도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 삐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식 속썩일 수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특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내 아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미 손자 손녀 낳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셔요. 결혼시킨 걸로 끝나지 말고 용돈 언제 주나 하고 연필 가지고 체크하고 있지 말고 자식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미요 아비요 할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특히 요즘 애들이 영어, 중국어 관심 많잖아요. 앞에는 성경구절, 뒤에는 영어, 앞에는 성경구절, 뒤에는 중국어, 이런 것들이 기독교 백화점에 너무 많아. 여러분, 용돈을 주더라도 너 이거 하나 외우면, 너 원래 엄마가 용돈 500원인데 너 이거 하나 외우면 내가 1,000원 줄게. 아니, 영어까지 외우면 내가 2,000원 줄게. 이것이 되게 추접스러운 것 같고 장사 같아도요, 여러분 성경구절 하나 10개 30개 50개 100배이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사로잡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잘 봐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말씀대로, 아이들이 직장을 선정할 때도 하나님이 옳은가 안 옳은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말씀에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코로나 때문에도 저희 교회도 지금 딱 반 정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이 코로나 때 이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좀 어필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현장에 오거나 현장에 못 오고 온라인을 예배를 드려도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도 똑같이 해 주셔야 돼. 예배의 소중성, 예배의 기중성, 어떻게 바쁘고 힘들어도 꼭 예배만큼 드리는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타지에 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꼭 가는 습관을 길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 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 한마디를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뭐라고 그래요? 써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아 뭐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세요.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얘기가 돼야 천국 간다 이거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이를 소중하게 존귀한 자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잘 양육하고 끌어줄 것이 부모님의 사명일진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을 잘 보세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며 축복해주는. 자, 여러분 부모님들 품에 앉아서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껏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밥상 딱 봐봤자요, 밥하고 찌개하고 김치 하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에 신뢰가 있고 거기에 칭찬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 존경이 있다면 나는 거기가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 가족을 출입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비록 사글세방이고 전세방이십니까? 아니면 빚을 잔뜩 내가지고 아파트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의 근심 걱정도 그분께 내려놓고 나의 소원과 미래와 비전도 그분께 맡길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혼내고 훈계하고 소리 지르고 욱박 지르고 심지어 막 욕을 하고 육두 문자를 쓴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이 아이들의 변화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자식의 운명은 부모님이 만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석양격언에도 훌륭한 부모님은 10명의 교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라는 나는 기분 나빠. 그럼 아버지는 뭐요? 그렇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요. 나도 아버지잖아.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가라 마라, 예배를 드려라 마라, 헌금을 해라 마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앞서서 묵묵하게 보여주고 나가면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면서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후손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행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대로 계세요. 손 내리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이 두 손을 들고 자녀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입술에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막말하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막 함부로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입술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대로 계세요. 집에 있는 술병 다 버리시고, 집에 있는 핫토 다 버리시고, 이상한 빨간 비디오 다 버리시고,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 애들이 집에 있다가도 집에 돌아오고 놀다가도 집에 돌아오고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그 김치찌개 하나가 더 맛있다고 달려 돌아오고, 여러분 밖에서만 놀았던 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바깥에서 진수정찬 먹어도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고 집으로 달려오는, 아내가 술 먹고 있다가 아내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도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면서 작은 천국이 우리 가정이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설교 어디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징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요. 어른들이니까 따라합시다. 순수하다. 얘들은 뭐라고요? 순수해요. 얘들은 꾸밀 줄 모르고 포장할 줄 모르고 자랑할 줄 모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얘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얘들은 인생 머리 골치 아프게 안 살아요.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의심 없이 부모를 믿고 따라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거짓말할 줄 모르고 속일 줄 모르고 사기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걸 배우고 습득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필요한 거 있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고 때를 써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젖병을 물 때까지 울어. 똥오줌 쌌으면 엄마 아빠가 갈아줄 때까지 울어. 빨리 끄떡끄떡해요. 아프면 울어. 여러분들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울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공급하실 때까지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마칩시다. 오늘 말씀 들렸죠? 시작. 우리 모두 순수함, 깨끗함, 거룩함, 단순함,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성경을 귀하게 여겨 읽히고 암송하고 적용케 하소서. 주일과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이며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소서. 11조와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생사화복을 여호와가 주관하심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이들이 부모를 완전히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삶을 주께 맡기게 하소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주님들,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 22장 4절과 6절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겠고,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가정, 늘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사회와 내일에 대한 기둥과 미래요 꼭 필요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양 한번 사는 거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래요? 여러분 이양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기르는 거, 그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 주실래요? 축복의 통로를, 행복의 통로를, 기쁨의 통로를, 평안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올리고 한 번만 따라 해봐요. 하나님, 내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마음껏 존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출발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명령한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 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자, 2층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한테 다 같이 머리 한번 숙이시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낳는 것만이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요 선물인 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잘 길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좋은 자녀, 나쁜 자녀 따로 없습니다. 문제 부모 만나 자녀들이 힘들 뿐입니다. 자녀가 속썩여 화나게 하고 서로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여 잠시 맡겨준 선물이요 기업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하고 싶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 거세요.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며 손자 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껏 기도하는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가정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만난 교사요 학교요 부모님의 삶이 교과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부모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21세기 주인공의 축복의 통로로 나라의 기둥으로 가정의 보배로 키우고 결단하고 다짐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자 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껏 축복해주는 시간이 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거나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며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시간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는 짐이 아니라 행복이다. 자녀는 고난이 아니라 면류관이다. 부모의 가장한 위대한 사명은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다. 부모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 것인가 늘 되묻고 묻는 세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지 말고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면서 마음껏 축복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손자들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자식들은 부모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늘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양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시며, 내가 부모로서의 반듯한 자리에 믿음 안에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통로자요, 축복의 통로자요, 행복의 통로자요, 잘됨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게 하시고, 집안에 있는 술병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함부로 언어를 쓰고 있는 이런 입술부터 성령님께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줄 알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조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국내 성경금을 드리고 해외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구제 나눔을 드렸고 비전 장함을 드렸으며 방송 헌금을 드렸고 비전센터 헌금을 드렸으며 1,000번제를 드리고 자동차 헌금을 드리고 생일 헌금을 드리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인생의 여정을 도와주시사 묶인 인생 풀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 열리게 하시며 안된 인생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인생 펴지게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떤 부분에 아프든지 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분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심령이 평강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이주 역사시면 종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